책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명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 명령을 주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근원, 죄의 뿌리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3절부터 보면은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은 5절부터 그래서 그것들에게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계명이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몇 주 동안 이 4계명까지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잘 생각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제 5계명부터는 인간 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질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법으로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런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질서이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의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불의인지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5계명이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귀히 여기고 높여주고 그리고 높이고 모셔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이 땅에 내보낸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6계명이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 문자에만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옛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데,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그 일뿐만이 아니고 사람을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만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살인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런 살인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7계명이 14절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실제 간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음하는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어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장치로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님 심볼을 가지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취하려 하지 말라예요.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려 하지 말라.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예 아니면 아니와 그렇게 진실을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을 다른 사람 것을 탐내고 다른 사람 소유를 취하려고 하는 탐심을 조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 우리 가운데 있는 본성적인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우리 본성적인 것들을 절제하고 조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국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웰트 스코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서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의 순간에 하인에게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하인이 물었습니다. 어떤 책을 가져올까요? 그때 스코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책이라면 한 권밖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인은 주인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그 책을 알기에 그 책을 가져올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스코트가 하는 말이 책이라면 성경 말고 또 무슨 책이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인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을 걷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롭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귀중한 인생의 귀중한 지혜를 얻게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는 스스로 노년이라고 그래요. 좀 노년 같지 않죠? 다른 친구들은 저보고 젊어 보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노년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과정 중에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의 과정들, 제 인생의 때와 때들을 잘 지나쳐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면은 지금 이렇게 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평안 가운데 안정된 상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모든 혼돈의 시기를 벗어나서 뭔가 안정된 상태를, 자리를 온전히 잡은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도 있고 지혜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인생의 질서와 조화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어떤 계기가 나에게 이렇게 복되고 은혜되게 했을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서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로의 그 은혜를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도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그 찬송을 하다 보면은 그 어렸을 때 가정 예배에서 항상 불렀던 그 찬송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저는 어려서 졸려가지고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할 때 엎드려서 잤지만 그래도 제 어렸을 때에 저를 이끌어온 것이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설교를 들었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 성경 말씀이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축이 되었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저는 거듭나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한 부분만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저는 여전히 혼돈과 방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어둠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은 저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서 그 순간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등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기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멸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빛이 비추이면, 인생길에 빛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길이 조금 험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 빛이 없다면은 우리의 길은 어둠이 되고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와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라야 참되고 올바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엄마를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이제 그 아들 둘을 낳아서 이제 많이 키웠어요. 이 엄마가 똑똑해. 세상적으로 뭐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연대도 나오고 그리고 교수를 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사춘기가 돼가지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사춘기가 돼서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로 빠지니까 잘못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사정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 아들이 사춘기 때 나중에는 자기가 그러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녀 키우는 법을 너무 몰랐다. 부모님이 하는 것만 보고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자녀에게 돈 주면 되는 줄 알고 호강시키면 되는 줄 알고 공부시키면 되는 줄 알았다. 자기 부모가 보여준 것이 그거였고 그리고 자기 부모가 보여준 술 마시는 것을 보여준 것 때문에 자기가 대학 때부터 술을 얼마나 잘 마셨는지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에 그렇게 나오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도 끊고 겸손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빌었다는 얘기까지 됐습니다. 그 아이를 친구들의 영향력에서 떨어뜨려 놓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는 좀 제대로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저 자녀에게 풍성하게 그렇게 호강을 시켜주는 것만이 그렇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제가 오늘 이제 대우원설 신우에 설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식사하면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유치원부터 다 사립을 다녔대. 그런데 자기 인생을 보면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상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오직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그 뒤로 가면은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가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올바른 모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바른 교과서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녀 그 인생이 그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올바른 기준도 알지 못하면서 자녀를 내 멋대로 양육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전해준다면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시킬 것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올바른 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 우리의 정신까지도 우리의 영까지도 우리의 육체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까지 생각과 뜻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설교 중에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설교가 한 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여기 사육신묘에서 그 야외 예능 대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각 교회 어린이들이 모인 데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짧게 했지만 그 야외에서 아이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설교를 짧게 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이건 진짜 잘하는 설교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 아들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갔습니다. 3년을 월반에서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연대 법대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니까 제 아들이 그 변호사가 돼서 로펌 광장이라는 데가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미국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으로 로스쿨 유학을 갑니다. 회사에서 비용을 대줘서 유학을 갑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 아들은 특별한 아이가 아니에요. 제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웃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아버님 댁에 1년에 명절 같은 데 찾아가면은 꼭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해 구정에 저희 아들이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3학년 때 먼저 가서 이게 세배를 하고 기도를 받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들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너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냐?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그 손주 보고 그러면은 너 오늘부터 성경 한 장씩 읽어라. 성경 한 장씩 매일 읽도록 해라. 저희 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 댁에 갔다 온 다음에 매일 혼자서 성경 한 장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그거밖에 별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은 것을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길이 형통하게 잘 열린 것 같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저하고 약속하라 할까요? 여러분도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거죠?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저하고 약속하고 나서 성경을 계속 매일 읽는다면은 그 아이들에게 참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간단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거고 여기 설려니까 제가 좀 버벅거리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절제하고 조절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미워하고 분열시키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대접하고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를 얻는 자세를 갖고 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 인생의 진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우리 자녀에게 올바로 살 수 있도록 올바로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은 그 자녀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